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오늘은 거짓 목자와 참 목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이 후반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그분의 나라와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심판까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장에서 우리에게 비가 올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1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성한 그런 레바논의 그런 향나무 또 잣나무 또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을 하나님이 다 정벌하시고 불태운다라는 것으로 11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이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져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거짓 목자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서 구원을 주실 분은 그런 드라빔이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올바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11장은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또 잡혀 죽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신 대속의 삶으로 팔리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서 완성이 되게 되고 또 이 스가랴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며 어떤 양이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떤 목자를 따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두 목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잡혀 죽을 양떼라고 이야기하면 죄를 지었거나 영적으로 말하면 또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은 팔려갔거나 도둑질을 당했거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탈취당한 죽을 운명의 도살장으로 가야 될 그런 양떼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력들이죠,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산자와 판자, 그래서 판자는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들이 되겠고 산자는 로마나 아시리아나 또 바벨론이나 또 그와 같은 그런 강대국의 나라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들인 자들, 그들이 침략해서 정복하고 한 자들은 잡아도 죄가 없다라고 했고, 또 판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층,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참 목자된 그런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스가랴에게 그리고 또 정확히는 그리스도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신 거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구분의 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떼를 맡기신 하나님, 그리고 양떼들을 살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양떼들을 방법으로 수단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목자, 참 목자는 양떼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양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지 않고 싹군 목자, 거짓 목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수단으로 양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 굶주린 양 떼는 생각하지 않고 맡기신 분에게 충성하지 않고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와 같은 것은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백성들이 누가 그 전한 것을 믿었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종을 보냈지만 그리고 그 백성들은, 또 지도자들은 그를 거절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와 같이 선한 목자가 스가랴에서 거부당한 것을 말하게 되어 그들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담당하기로 하고, 그렇게 양떼를 먹이는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래서 이 참 목자는 양떼들을 먹이는데 두 가지 수단이죠. 두 가지의 막대기죠.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으로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하는 그런 연합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와 같이 양떼를 먹인다라고 했어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이란 것은 정해진 시간보다는 짧은 시간을 의미하고, 그리고 세 목자가 유다의 마지막 그런 왕들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의 직분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악한 목자들은 이와 같은 통치자들을 비유하면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런 언약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연합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그럼으로써 은총이 사라지게 된다. 10절에 보면 말하기를,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그리고 공급하시며 선한 목자로 내가 양의 문이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를 거부하였고 그래서 은총이 꺾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꺾어지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지각 있는 사람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지키며 메시아의 이 사역들을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목자들을, 거짓 목자들을 분별해내고 또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이 선한 목자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가 양들에게 또 다른 목자들에 의하여서 거절당하게 되고 팔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더 이상 이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절하고 배신하는 그런 행위로 그렇게 이 참 목자를 팔아버리는,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일들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기리니 너희가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자의로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지 참 성경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값은 은 30에 달아서 내 품삯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자의 한 노예의 값이 바로 은 30에 해당돼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7장에 이 가룟 유다가 가서 이 30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유다는 자기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무효화시키려고 돈을 가지고 갔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잡혔고 또 신문의 심판에 넘겨지게 되어서
그는 그 돈을 성전에 던지고 나와서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핏값으로 산 것을 성전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함으로써 나그네들의 그 묘지로 그렇게 밭을 사서 사용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기 그래서 이 토기장이 그릇을 굽는 그 사람의 밭을 사서 그와 같이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라. 그래서 언약의 그런 체결의 종말이 다가왔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은총도 끊어졌고 또 연합도 끊어졌고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바로 목자와 또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팔므로써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아지 않은 것보다 못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우리는 나아지 않은 것보다 못한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런 위기가 다가오게 되고 또 그 위기 가운데서 또 다른 거짓 목자가 이제 대신하여서 나타나게 돼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세상은 갈수록 험하게지고 또 악해진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다시 오기까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들을 예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와 같은 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로마에게 붙여짐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양떼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목자들 거짓 목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해요. 17절의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빼앗으며 장님이 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양을 어떻게 목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목적으로 생각하는 자는 참 목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 놓나니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 놓는 그 삶이 참된 목자이고 악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양들을 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어느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가장 귀한 목자의 삶의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목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떼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들은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해서 스가랴의 이와 같은 메시지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양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함으로 그를 쫓아서 따라가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었고 우리에게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우리에게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목자인 것을, 그리고 내가 따름으로써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름으로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거죠. 끝까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그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목자 주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께 속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귀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도록 푯대를 향하여서 또 주의 음성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